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쪽 2쪽 보시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길 없는 너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 말씀 전하면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많은 고난들을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도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또 오는 그런 시험과 고난들도 있고, 또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어떤 진로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난과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고. 때로는 마음속에 사형선고와 같은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무슨 가슴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은 그런 삶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도가 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서 마음에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은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겪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위로를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힘들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끔 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주 안에서 받는 고난들은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고난받는다, 또 힘든 일 경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더 넘칠 거야, 이렇게 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의 덕목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그게 인내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셔야 된다. 왜 인내하셔야 되는가? 약속은 이미 주신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갈대 우리에 부르실 때부터 벌써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원동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할 때도, 선물 사줄 때도 엄마 아빠가 뭐 사줄게 라고 약속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며칠 지나서 그 약속을 부모가 지키듯이, 그러니 그 약속을 받아서 기다리는 자들, 기다리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부모가 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기다림으로 성도가 성숙하고,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성도는 늘 인내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 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라.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기다리라는 것.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긴 기다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고난들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라 할 때 얼마나 받아야 될 많은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으로 받아야 될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가? 다시 오실 재림주님 꼭 오시마, 속히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셔야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고. 이 땅 살아가면서 못 보게 하시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것이니, 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놓고 부정적으로 10명이 보내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까지 12명이 함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빙글빙글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에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과 함께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더라. 인내의 세월 40년 동안 보내게 하신 이후에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인내의 열매가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셨는가 보시면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소개할 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보시면은, 앞에 지금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빌라델비아 그 이름 안에 정말로 교회 감찰의 영을 두시고, 감찰의 영이 있습니다. 7 감찰의 영이 성도들을 감찰하고 있는데, 그 감찰의 영으로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깊숙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에 힘쓴 교회의 거룩과 신실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우리가 형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친한 사람도 마음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형제를 깊숙이 마음 깊숙이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잘 안 돼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자, 기도에 왜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계실 때에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실까요? 교회만 사람만 많아지고 수만 많아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보실 때, 목회자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어떠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시는가? 사람들의 수만 많아지는 교회, 사람들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을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진실한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감찰형으로 보니까 뼛속 깊이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교회더라.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였다는 거죠. 이 앞에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던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이다. 이건 제가 설교할 때 매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 영적인 기도의 축복의 원리, 이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까? 믿음의 반석을 준비하고,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요게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주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 이게 믿음의 반성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표현을 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라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반성이 되어지지 않고 우상이 들어와서 자꾸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반성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면 축복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이 축복을 다 쏟는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왔던 자들은 고침받던지 치유받던지 문제가 해결됐던지 칭찬받던지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을 준비하고, 이게 신앙 고백 위에입니다. 이런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천국 열쇠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천국 열쇠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늘 보고 속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두 개가 같이 가야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들 또 받으신 분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다 말아먹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할까 신앙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뭐 할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동으로 요구하라 가르쳐 주시고 그게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 깨닫고 나니까 계속해서 기업들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운영하고 계속 그래서 또 선교 사업에 힘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니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오늘 8절 9절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써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하면은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뭐 많이 하는 교회, 큰 교회, 큰 도시에 있어서 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게끔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잘 지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그게 주님 일이라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먼저 가장 중요한 출발은 믿음이다라는 거. 믿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속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기쁨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출발이 우리가 잘 믿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있으면 다 도망가고 교회 신앙생활 떠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동안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 고난 받을 때 믿음 잘 지킨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늘문이 그 교회에 열려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두시고 그렇게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많은 분쟁, 분열, 나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재정 맡아서 재정을 다 맡길 수 있는 성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하며 선교에 그렇게 힘쓰라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느냐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성도를 위해 하늘문 열어주시지 않았겠는가? 왜 하늘문이 열려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감찰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니까 8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거수 일터죽을 감찰용으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우디아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겉으로는 잘 되어지는 교회 같고 복을 받은 교회 같지만은 이 감찰의 영으로 보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 벌거벗고 있지 않았느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 준비하지 못하고 다 벌거벗고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셨으면 그들에게 안약 사서 눈에 발려서 벗은 것 보게 하라.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었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보시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적은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왜 이 적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만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한다. 이 적은 능력인 것 같지만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밀가루 르듯이 믿는 성도를 이 믿음 떨어지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넘어뜨리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늘 그래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때 승리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화살 맞으면 이 영가육의 소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사단마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간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9절 보시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이게 지금 사도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보시면은 뭔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뭔가 잘 믿으면서 믿는 성도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탄마귀에 붙잡혀서 분쟁 만들고 분당하고 나누면서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내 얘기일 수 있다. 다른 사람 얘기야. 사탄마귀의 어떤 분쟁, 다른 사람이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내 얘기가 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분쟁하며 분열하며 그렇게 나누며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 감찰의 영으로 벌 때도 정말 기도가 뼛속 깊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성도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가 보시면 우리의 말이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기도하면서도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며 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사탄의 회당을 만든 자들로부터 반드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들, 대적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
그러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신실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 살아가면 누가 반드시 사랑하시고 지켜주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도와줘 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키가 6척이고 3m 만한데 태어날 때부터 무장이었고 총칼 갑옷까지 다 입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칼과 잡으로 내게 오는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현실적으로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굴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정말 기도하는 선지자. 예배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시기에 자기 방법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연락하지 않았지만은 어린 양 취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블레셋에 그렇게 강한 군대가 할지라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었다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뭐라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땅도 찾을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 더해 주시다. 그 지방 사방 지역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고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이라는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었지만은 상대가 안 되는 족속이었지만은 그런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통해서 계속해서 평화가 있게끔 하셨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기도 속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4가지가 있습니다.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결박을 막아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성도를 회복시켜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도 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는 오늘날도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 은혜 더하여 주신다. 성도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될까? 예수 믿으면 사람 잘 돼야죠. 근데 왜 안 되는가? 사탄 마귀가 자꾸 믿음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왜 신앙생활하며 내게 주신 직분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오늘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나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듣고 인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지나가게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시면 기뻐입니다. 기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큰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시험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께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가 참고 있으니까 뭐라고 약속하시면 속겨와 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믿음 지키며 고난받고 연난받고 환난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위에 그 믿음직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 이름 새겨주시겠다.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서 마지막에 죽고 눈을 떴을 때 정말 새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성도의 이름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하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집 잘 짓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고, 사도 바울 집이 그렇거든. 저 집이 누구 집이냐고 물어보니까 막 성곽이 있고 성이 의리의리한데 저거 사도 바울 집이야. 인내로 기다림과 시험의 때를 잘 인내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상으로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신 하늘상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신앙생활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신기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적은 능력으로 불러하여 늘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듣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 주시는 하늘상급 풍성히 받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